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마복음 27장을 살펴볼 건데 이 어록의 내용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조건으로 세상을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금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상을 금식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볼 수 없다. 즉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세상으로 보십니까? 나쁜 세상으로 보십니까? 자, 도마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는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편재성을 말하고 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어떤 선과 악으로, 어떤 성스러움과 속됨으로, 어떤 깨끗함과 더러움으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편재성을 말하고 있는 이 도마복음 어록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세상이다, 나쁜 세상이다, 이런 구분이 가능하지만은 그런 구분을 하지 않은 어떤 영적 상태,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자, 비록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고 악이 득세하고 모든 것을 장악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힘의 논리로. 그 힘의 논리가 선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힘의 논리가 선을 가장해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분명히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성스러움과 속된 것이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부정적인 관점이냐, 긍정적인 관점이냐. 우리가 양시각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양시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볼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에 악은 있고, 그 악이 보여주는 이 세상이 현실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영적 인식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 중요한 물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물음에 우리가 단서가 될 수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부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이 도마복음 예수도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도, 도마복음 예수도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세상을 사랑했지만은 분명히 이 세상 안에는 악이 존재하고 더러움이 존재하고 속됨이 존재한 이 세상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영적 인식과 삶의 태도를 가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금식하라는 그 의미 속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편재성, 그 영적 의미가 분명하게 담겨 있고 그 속에서 그 세상을 금식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물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금식한다. 자, 이건 당시적인 시대적인 상황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금식과 관련해서는 어떤 반율법주의적인 영적 인식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이 이 복음서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발견할 수 있잖아요. 안식일법을 어기고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반율법주의적인 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를 보고 먹보라고 그리고 술꾼이라고 그렇게 비난까지 했던 거예요. 자, 반유대주의의 어떤 모습과 그 율법을 무시한 거랑은 달라요. 문제는 뭐예요? 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 613개 규례, 그 조항, 그 중에 무엇을 하지 마라 하는 365개의 규례, 조항, 그리고 무엇을 해라 하는 248개의 조항, 규례. 이게 율법주의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왜곡된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10개의 율법,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계명이 613개 조항, 또 거기서 또 가지가 또 쳐지고, 장로들의 유정 같은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족쇄처럼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안식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그 담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요, 종교적인 탐욕성이 드러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탐욕성. 10계명이 613개의 조항으로 늘어나는 그 모습 속에서 종교적인 탐욕성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의 그 탐욕성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지적하시고 경계하라고 경각심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금식하라는 그 담론 속에는 어떤 우리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탐욕성을 지적하신 거예요. 세상을 금식하라. 자,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했지만 선과 악, 더러움과 깨끗함,
성스러움과 속됨, 온갖 것들이 공존하면서 뒹굴고 있어요. 그런데 늘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것을 발견합니까? 탐욕성, 돈과 명예와 권력 등등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탐심, 그 야욕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어느 학자가 우리 인간에게 그런 탐심과 야욕이 없었다면 인류가 발전할 수 없다.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그러나 인간은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탐욕과 야욕과 야심이 멈추질 않고 더 많이 탐욕성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금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금식하라는 것은 자기 비움적인 유식한 말로 케노시스, 참 이거 말하기 또 쉽게 말할 수 없는 내용인데, 하여튼 그 자기 비움적인 삶, 그 영적 인식과 삶의 태도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탐심으로, 그런 탐욕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그런 형국일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세상을 금식하라는 그 영적 의미는 바로 반유대주의적인 어떤 영적 인식과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담론의 어떤 그 한 면이 있고, 또 다른 영적 의미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세상을 금식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기 비움적인 삶.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자기 비움이라는 것이 몇 마디 우리가 해서 알 수도 없고 실천하기도 어려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우리 어떤 모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계속 강조하죠. 때에 알맞는 생명 살리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우리의 영적 인식과 삶의 태도로 우리의 마음 비움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그 비움, 자기 마음을 굶기는 그 영적 인식과 삶의 태도, 그거를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나그네 여정길인지 모르겠는데, 참 쉽지 않은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또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100%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 정치인들이 하는 그 단식쇼, 그 얼마나 참 웃깁니까? 단식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더 싸나워지고 더 엉뚱한 모습으로 변태 정치 행태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변태 정치쇼, 미친 정치쇼, 이상한 정치쇼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은 이 세상살이를 통해서 생명 살리기가 내 삶 속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기 비움적인 삶을 오늘 이 한국제도교회, 이 초대형 교회 이 바벨탑 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지난번에 잠시 얘기를 했지만은 그 명성교회에서 그 예배당에 그 지붕이 열리는 모습 보고 정말 제 뚜껑이 열렸어요. 지금 초대형 교회가 이 바벨탑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을 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정말. 그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그 선교를 모토로 하는데 저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너무 집착 같기도 해요.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벨탑을 세우는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지금 초대형 교회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이 이 바벨탑을 세우는 그 모습은 정말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랑 또 도마복음의 예수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자기 비움적 삶을 그런 영적 인식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저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영적 인식과 삶의 태도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종교 어떤 행위에 얽매이는 그것이 도리어 집착이 되어서 탐욕성으로 보이는 그런 왜곡이 드러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좀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